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70장입니다. 찬송가 170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뜻에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굳센 믿음 나 가지고 주 말씀 따르며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렇게 오후를 맞아서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을 통해서 저희를 교훈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신경에 담긴 부활과 영생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주님 지혜 주셔서 이 말씀 통해서 큰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참 기쁨과 소망을 누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말씀 들으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10년 가운데 찾아가셔서 정말 은혜를 주시고 말씀 통해서 새 힘을 얻으실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57문, 58문 한번 함께 생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에 따르면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고 죄를 사함받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거룩한 교회 회원이 되었고 또 그 속에서 성도들과 교제를 누리고 또 그 교제 안에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받은 것은 아닙니다. 우린 여전히 연약한 몸, 빌립보서 3장 21절에 따르면 낮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을 완벽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 자체가 죄로 인해서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한 이 죄를 완벽하게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완전히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죄에서 그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약한 몸이 죽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는 이 땅에서의 죽음에 대해서 좀 전혀 다른 생각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교리문답 42문을 보시면 성도의 죽음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죄 짓는 것을 그치고 영생에 들어간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음은 영생으로 들어가는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죽음은 우리에게 두렵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지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단절입니다. 우리가 죽음이 두려운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단절의 두려움 속에서 우리의 생명이 끝날 때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큰 위헌이 될까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 살아있을 때나 죽을 때나 우리의 위안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사도신경은 그 답이 우리 몸의 부활과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57문 보시면 몸의 부활은 당신에게 어떤 위안을 줍니까? 답입니다. 이 생이 끝난 후에 나의 영혼은 영혼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께 즉시 취해질 뿐 아니라 나의 육체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 나의 영혼과 재결합하고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몸처럼 만들어질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단순한 부활이 아니라 몸의 부활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게 부활이라고 하면 우리 영혼이 땅속에 잠들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것만을 생각합니다. 종교개혁 당시의 제세례파 신자들도 이와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부활을 몸의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 예수님의 가르침의 부활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곤 합니다. 또 요즘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아니더라도 이 부활이란 말을 종종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 사도신경에 나오는 몸의 부활은 아주 철저하게 근본적으로 기독교적인 용어입니다. 오직 기독교에만 몸의 부활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몸의 부활은 이 기독교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때에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은 본질적으로 우리의 몸과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제 이 연합은 깨지지가 않습니다. 죽음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은 이제 분리시킬 수 있지만 죽음이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분리시킬 수는 없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9절 보시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몸과 영혼을 동시에 창조하십니다. 우리가 죽을 때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썩지만 영혼은 그대로 남아서 부활 때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와 함께 즐거워하면서 우리의 몸이 부활할 때까지 소망 중에서 기다리게 됩니다. 이 상태가 분명히 복된 상태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또 완전한 상태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몸과 영혼이 다시 연합함으로 이전보다 더 좋은 완전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 부활의 원래의 의미는 다시 일어선다라는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고 나면 몸이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 몸은 죽음 뒤에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티끌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존재가 없어지는, 사라지는 것과 티끌로 돌아가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어떻게 티끌로 돌아간 이 몸을 다시 이렇게 살아나게 하실지, 부활시키실지는 우리가 완전히 알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자연 법칙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는 이것이 불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무에서 천지를 만드시는 것이나 썩어서 티끌로 돌아간 몸에 생명을 부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일인 겁니다. 우리 눈에는 몸이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몸은 여전히 신비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 무덤에서 안식을 누립니다. 그래서 성도는 주님 오실 때까지 소망 중에 몸의 부활을 기다리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 우리의 영혼과 다시 결합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 보시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에 이 육신이라고 하는 사륵스라고 불리는 이 단어와 우리가 갖고 있는 육체, 우리의 몸과는 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에 반대되는 것은 육신이지 우리의 몸은 아닌 겁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부활할 때에 한 몇 살쯤 나이로 이렇게 부활하게 될지 이런 거를 궁금해하거나, 또는 이 땅에서 혹 장애가 있던 분들은 부활 후에도 이 똑같은 장애를 가진 몸으로 부활하는 건가,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자세히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가 영화로운 상태로 부활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고 승천하실 때 가지셨던 그 영화로운 몸처럼 우리의 부활한 몸도 영화로운 몸, 영의 몸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썩지 않고 영광스러우며 강하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는 성도는 그래서 마음 놓고 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겉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초라해집니다. 병과 늙음과 사고 등으로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우리 몸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됩니다. 그리고 더 영화로운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에 우리는 기꺼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무에서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썩은 육체를 다시 살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그 자연 법칙을 조금 이해하는 것으로 마치 모든 것을 다 아는 양 착각하면서 어떻게 부활이 있냐라고 하면서 부활을 부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천지 만물을 무에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영원한 아버지로 모시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지를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58문입니다. 당신은 영생이란 말에서 어떤 위로를 받습니까? 답입니다. 나는 지금 나의 마음에서 영원한 기쁨의 시작을 느끼고 있으므로 이 생 후에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완벽한 구원을 상속받아 거기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이 사도신경의 순서에 따르면 이 영생은 성령 하나님의 마지막 사역입니다. 우리가 성령이라고 할 때에 이 영의 1차적인 의미가 생명입니다. 오직 성령만이 참 생명이십니다. 생명을 가진 모든 것들은 성령님께 그 존재를 의존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은 생명의 수요자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에게도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부활하게 하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더 이상 죽음이 지배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 부활도 이 영생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영생이 없으면 사실 부활도 없는 겁니다. 열왕기상 17장 보시면 엘리야 선지자가 사렙다 과부의 아들을 살리고, 또 복음서 보시면 예수님도 나사로를 다시 살리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은 살아났다가 다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났다가 다시 죽는 그런 죽음은, 그런 부활, 그런 살아남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부활과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것을 소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부활은 영생으로 인도하는 부활입니다. 우리는 다시는 사망이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부활을 믿는 겁니다. 이 영생에 대한 오해가 몇 가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오해가 이 영생을 단순히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영생은 물론 이런 시간적인 개념도 포함하고 있지만 단순하게 그저 오래 사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영생을 죽고 나서의 문제이지 지금과는 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영생이 만약 미래와만 관련된 문제라면 이 영생이 현재와는 이제 별 상관이 없게 됩니다. 근데 이제 교리문답 보시면 영생이 현재의 삶에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가르칩니다. 교리문답 보시면 이미 지금 영원한 기쁨의 시작을 느끼고 있으므로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이미 영생을 경험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보시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을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라고 이제 부르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삼위 하나님을 알고 교제하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 라고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영생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에 그 첫 번째 의미는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즐거움을 마음 가운데 누리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영생을 바로 지금 여기에서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누리기 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게 바로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만약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기쁨이 조금도 없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언제 기뻐합니까? 결혼할 때 기뻐하고, 취직했을 때 기뻐하고, 시험에 합격했을 때 기뻐하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 기뻐하고, 이런 때 기뻐합니다. 또 우리가 막 갖고 싶어 했던 것을 가졌을 때 기뻐하고, 또 배부르게 맛있는 걸 먹었을 때도 기뻐하기도 하고, 또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즐거워합니다. 하지만 이런 기쁨과 즐거움들은 사실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를 못합니다. 대학 합격했을 때에는 그렇게 좋아하고 기뻐해서 어쩔 줄 몰라 하다가도 대학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시작하면 과제도 해야 되고 시험도 봐야 되는 일 때문에 또 스트레스를 받는 게 인생입니다. 아이 낳았을 때는 또 그렇게 좋아하다가도 아이 키우다 보면 또 짜증을 내고 힘들어하는 게 그게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영원한 즐거움입니다. 영생이란 죽고 나서야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 이 영생을 누리며 즐거워하는 사람만이 마지막 날에도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교리문답은 육신의 부활을 언급할 때에 영원한 생명을 육신의 부활을 설명할 때처럼 이 영생을 설명할 때도 생명의 끝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끝나면 이제 행복이 끝나고 불행이 시작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서 너무 힘드니까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나면 이제 불행 끝, 행복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또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부터 영생의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다가 이 땅에서의 생명이 끝나면 더 완전한 복락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는 이 땅에서의 생명이 끝나면 행복이 끝나고 완전한 행복이 시작되는 것이다. 더 큰 행복이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도가 장차 누리게 될 이 완전한 복이 어떤 복인지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보시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 생명이 끝날 때 우리가 누리게 될 복은 우리 머리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복입니다. 그래서 교리문답 58문은 이 영생에 대한 마지막 설명을 영원한 찬양으로 마칩니다. 영원한 즐거움, 완전한 행복, 그리고 영원한 찬양, 이것이 바로 영생인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의 첫 번째 질문도 이 영원한 즐거움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은 사람의 주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바로 이 즐거움이 인간과 짐승을 나누는 기준이 되고 또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우리 안에 즐거움이 없다면 몸은 살아있을지 몰라도 영혼은 죽은 자인 겁니다. 일시적인 즐거움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영원한 즐거움을 모릅니다. 사실 이 세상에도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어떤 즐거움들은 심하면 중독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도인 우리에게는 아무리 추구해도 결코 중독되지 않는 참되고 진정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다면 이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영생이 시작된 겁니다. 또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마음이 즐겁다면 이미 우리 안에 영생이 시작이 된 겁니다. 세상적인 것에서 행복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행복을 찾을 때 이미 영생은 시작이 된 겁니다. 지금 이 영생의 기쁨을 맛보는 사람만이 오는 세상의 영생을 더욱 사모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생명의 끝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큰 위로요, 위안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에게는 오직 믿음 안에서만 알 수 있는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이 부활의 능력 가운데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성령이 주시는 이 부활과 영생의 기쁨을 늘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인들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한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 육체가 정말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주님, 저희가 믿음 안에서 부활의 소망이 있고 영생의 기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세상의 즐거움에 취하여 정말 영원한 하늘의 즐거움을 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 가운데 살지 않게 하시고 제가 믿음 안에서 늘 부활을 소망하며 영생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저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연로한 성도님들 주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강건하게 지켜주시며 늘 부활의 소망과 영생의 기쁨 가운데서 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어리고 젊은 다음 세대들도 주님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기쁨에 취하지 아니하고 정말 그 부활을 소망하며 영생의 기쁨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모든 것 맡겨드리며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입니다. 찬송가 436장 찬양하겠습니다.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주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